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머물러 계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시기 그 이전에 목수의 아들 예수님, 한 개인 예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전환점에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40일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광야에 머물러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만나시고 그리고 그 유혹을 받으시고 또한 유혹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전환점에 그 40일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한 가지게 되십니다. 사실 이 40일이 아주 짧은 기간 같지만 또 너무 짧은 기간만은 아닙니다. 그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배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받으셨습니다. 감금당하셨고 그리고 고문당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배고플 때 먹어주셨고 그들이 아플 때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또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제자들은 맹세하였지만, 그러나 그 밤의 어둠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 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즘 한국 정치의 일면을 보면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온통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의는 죽었고 오직 군중을 두려워하였던 빌라도의 나약한 양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그리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군중을 선동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있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억울하게 고문당하셨고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과정을 돌아보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미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으신데,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40일간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면, 그저 보통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40일간 아마 복수하시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 그리고 죄 없이 양심을 세우지 못하고 죄 없는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한 빌라도, 그 로마 군병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너가 그 시간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내가 이제 힘을 가졌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마 철저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 피의 복수로 얼룩져 있습니다. 6.25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 내려갔습니다. 낙동강 상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주와 지식인과 그 당시의 사회 지도층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였습니다. 유엔군이 도와서 이제 남에서 북으로 쳐들어 올라갑니다. 압록강 하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남에서 북으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다고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응징하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남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또 남으로 내려갈 때 그 인민군들이 그냥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쪽과 조금이라도 협조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학살하였습니다. 인민재판, 빌라도의 재판보다 훨씬 더 잔인하였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분명히 전쟁인데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죽어나간 전쟁이 바로 이 6.25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잔인한 복수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으로 아주 이 잔인한 복수의 확대 재생산이 있었기에 이러한 피에 얼룩진 이러한 희생들, 그 현장이 바로 6.25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만 그랬습니까? 한국 현대사의 정치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바람 나는 그런 복수들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피가 피를 부는 그러한 것이 이 한국 현대사의 복수의 반복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세상 사람들과 같았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재현하였다면 그 40일간 철저한 피의 응징과 복수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40일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 40일간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마태복음을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주제, 그리고 가장 반복되는 주제는 역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때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신 일은 여전히 천국 복음이셨습니다. 한 번도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미워 한번 당해봐라, 이런 행동과 말씀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곳곳마다 찾아가시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하다는 의미는 한결같다는 의미입니다. 변함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세상 상황은 그렇게 많이 달라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많이 변해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포용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문을 닫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밤바다에서 헛되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피곤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여 모든 소망을 포기하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간 다 모두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스스로의 부족함과 그 한계성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최고의 영성가라고 한다면, 이 21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한다면 역시 헨리 나우엔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전에 이분이 쓴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지금은 고전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지만 커다란 이 상처를 가지신 분이신데, 바로 이 상처 입은 분이 오히려 아픔과 상처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과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회복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마지막 분부는,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란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과의 관계,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증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재판장에서 발표하고 재판관에게 보고합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재판장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판사에게 이 모든 것을 제시합니다.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의 말을 듣고 변호사의 말을 듣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가 너무나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검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판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이 증언에 따라서 이 검사, 변호사, 판사가 각각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증인은 검사나 변호사와 판사와 달리 아무것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뭘 제출하고 제시하고 자료를 내놓고 그럴 의무나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그저 그가 직접 본 대로, 그가 직접 들은 대로, 그가 직접 체험한 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저 사실대로 가감 없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그냥 말해주기만 하면 그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굳이 머리 복잡하게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아이러니하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증인은 분명히 본 것이 있는 사람, 분명히 들은 것이 있는 사람, 분명히 체험한 것이 있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 적이 없는데 보았다고 말하면, 들은 적이 없는데 들었다고 말하면, 체험한 적이 없는데 체험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큰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증인이 되는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증인,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아무나 거기서 본인이 느낀 대로, 본 대로, 체험한 대로 말하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들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들은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나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의 귀로 예수님을 들었고, 그들의 온 몸으로, 그들의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증인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로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은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러면 그분의 이 브레인 데미지를 조금 염려하게 되는 아마 그러한 부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예수님을 들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가르치시고 부활에 올라가셨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은 성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은혜 생활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는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귀로 예수님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영의 귀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온 심령으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저 본인이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부름받았을 때 전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천국 복음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들이라. 이 말씀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나가고 남미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은, 그것은 여전히 먼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내 마음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새롭게 성령 세례와 함께 실천하는 내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포용하셨고 더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에는 복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더욱더 아픔과 상처가 더욱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가운데 상처 입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한국에, 이제 곧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상처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미국 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떠나온 모국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어디에든 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